23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올해 한 해에도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이 성경을 볼 때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복음의 관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공부하고 퀴즈 대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되죠. 그게 신비, 율법, 도덕, 윤리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멸망받지 말고 뭐하라?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삶 저주를 끝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되는 답을 찾으라. 교회 와서도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과연 복음으로 끝난 사람인가? 복음으로 끝나서 난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 가질 것 없이 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이제는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역사를 볼 때에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 전도자. 세상에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은 왜 세상은 갈수록 재앙이 급증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때에 종교재앙,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자연재앙, 지진기근, 그리고 전쟁재앙,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이런 재앙 현장 회복할 자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만 말할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시대적인 요청을 알게 돼 있어요. 노아에게 네피림 재앙 현장에 답을 줬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짓는 일이 힘든 일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멸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하는 모든 훈련 과정들이 누굴 위한 거예요? 목사 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교회사를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제자가 필요한가? 제자는 이유, 계산, 핑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제자, 요 답을 안다고 하면은 시대마다 지금 종교와 3단체가 완전히 현장을 장악했구나. 그렇죠. 모든 문화들이 거의 다가 지금 흑암의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교회에다 주었는데 교회는 또 뭐가 없습니까? 오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오직 복음. 이걸 말하지 않는 거죠. 자꾸만 선행, 구제, 도덕, 전통, 제도, 교권 이걸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들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폐쇄 시대가 왔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은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후대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갈 여러분을 부르셨죠.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세상을 끌고 갈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겨우 밥이나 먹고 세상이 심부름하다가는 그런 렘넌트 말고 세상을 살릴, 답을 줄 렘넌트를 세워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종교와 3단체 현장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시스템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교회 폐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들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뭐예요? 이방인의 뜰, 삶들 회복, 237 치유 서밋, 이 응답들,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무슨 시대예요? 거부토일 시대.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모아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뭐 몸부림쳐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말씀 잡으면 그 말씀을 이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인 근거. 그게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헤로당 때에. 헤로당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연계에 나타난 이 근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은 별을 연구하고 예언하고
시대를 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비추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비밀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뜻을 풀어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변하지 않는 색이죠. 그죠? 영원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이런 향인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몰약, 이건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자, 역사적으로 자연계에서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오죠. 거기에 4절에서 6절, 성경적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청주에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저 시골 동네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 다르듯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누구는 뭐 예수님이 2000년에 태어났으면 석가모니보다 더 뒤에 태어나지 않았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제자가 아니냐 합니다만은 영세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성경을 잘못 알면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 예루살렘 동네가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그럴까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말씀의 성취 흐름을 놓치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아주 박식합니까? 아,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내 아들이, 나중에 보면 아켈라오가 왕이 됐습니다만은, 내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또 나 말고 다른 왕이 온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성취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전부 다 이익 전통에 묶여 있죠. 거예요. 가인을 우리가 봤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 살인했구나. 그냥 살인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막는 이 사단이 가인을 이용을 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복음을 막는 사단은 교권에 잡혀있는, 완전히 교권 전통의 제도에 묶여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복음 막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에게 충동받아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말씀 운동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사단이 발악하는 증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도 출애굽기 1장에도 애굽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시간표가 지금 남자 아이를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래서 2장 16절에서 18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7절 18절 읽어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자식이 없습니까? 이 말은 자식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라헬의 두 자식이 요셉, 베냐민이죠. 요셉을 낳고 이제 요셉이 청소년 시절 약 16세 되던 때에 라헬이 길 가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고 말았죠.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된 겁니다. 남쪽 유다는 누가요? 베냐민이 속해 있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말은 이들이 앞으로 저 아수르에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남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현장을 지금 예언했던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의 족속이다 이야기합니다만 여인의 대표로는 라헬의 자녀로 지금 예표하고 있죠. 왜요? 라헬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칭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애절한 그 라헬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라마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의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 옛날에 포로들 끌고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베들레헴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완전히 모든 유아들 2살 아래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2살 아래. 지금 슬픔을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미래에 전부 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주고 시대 살릴 달란트를 발견해서 현장에 가도록 전문성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시대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12절, 13절, 19절. 이게 뭐가 나와요? 꿈. 또 주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움직여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 잡으면 시편 나오는 말씀, 그죠? 시편 119편에 103편 20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 들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구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자, 오늘 요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유대인은 원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원죄를 몰라요. 율법의 올바른 행위대로 하면은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죄 없어. 왜 난 다 지켰어?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난 깨끗해. 그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율법 이전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된단 말이냐? 아니, 우리 아들 말고 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사단을 꺾을 참된 왕을 보낼 것이다. 참된 왕. 이 사단의 존재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유엔 기구가 합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공중무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존재를 꺾을 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는데 대속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화, 거기에 죽임의 문화, 전부 인간이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념과 사상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도 봐보세요. 좌파, 우파에서 계속 이념 사상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오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시겠다. 누구요? 여자의 후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끝내겠다. 왜요? 정령 죽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 지음은 죄 삭은 사망,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 죽을 대속물로, 짐승이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말씀 성취 현장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찾고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속국입니까? 완전히 세상에 종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봉급 많이 받고 하면 기쁘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 생을 거는 것입니까?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강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현장의 뉴스를 봐보세요.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게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 방법으로 영적 문제 다가오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달리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결국은 인생 마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세상의 종되어 있는 현장 속에 너희들 세상 성공이 모든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 욕망, 열망에 잡혀서 찾아가죠. 성공을 위해서.
이 야망, 욕망, 열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결론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것도 말구 위에 나셨고, 그런데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왜요? 왕이 나오면 안 되니까. 육신의 왕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다시 또 나사렛 동네가 사셨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 어쨌든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도에 오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계속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뭐 영철이라고 해도 저 앞동네 영철이하고 저 서울에 사는 영철이하고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을 바꾼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태어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사건,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삶 오늘 속에 있어라.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겠죠. 어제 우리 산업성경 메시지 서론에 나온 것처럼 내 과거의 경험, 어려운 상황, 이걸 붙잡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우리가 붙잡는다 하면은 주일에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현장이요, 평일에는 세상 살리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 잡고 성취되는 현장 속으로.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지금도 계속 종교와 교권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다 없애버려야 돼. 사단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 누리면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 원수막이 떠나가라 하지 말고요, 오직 나에게 망대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황금어장이 어디냐? 내가 살려야 될 황금어장. 왜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정하시라. 아니면 내가 살려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현장 속에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걷히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2024년 한 해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전도자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